자, 오늘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겠는데, 말씀의 제목을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라, 이렇게 뭐 제목을 잡아놨어요. 제목을 한번 따라서 보세요.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라.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라. 예, 하나님께서 이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준비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 즉시로 그때 바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요단강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에게 찾아가서 이 가나안 전쟁에 너희가 앞장을 서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그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목에 있는 것처럼요,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라 라고 말씀할 때에 여호수아가 즉시 순종했어요. 즉시 순종을 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10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0절.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예. 10절 시작을 할 때 이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라는 말은 그 앞에 있는 1절에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에요. 그걸 포함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즉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고 난 다음에 백성들 앞에서 그랬어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땅으로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냐면 바로 이 말씀, 유사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유사들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일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한다라고 하면 공무원들이에요. 공무원들. 그러니까 그 70인의 장로들을 세웠었는데, 모세가 70장로를 세웠는데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공무원들이죠. 공무원들. 그러니까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을 불러다 놓고 너희는 각 지파에게 가가지고 나의 말을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즉시 순종을 했어. 지체하지 않고.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되냐면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말은 많이 들어서 참 잘 알고 있는데, 그러나 즉시 순종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아니면 즉시 순종하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저는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땡깡 부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가? 전자가 많을 것 같아요? 후자가 많을 것 같아요? 하겠다는 사람보다는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 앞에 있었던 누구요?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불렀지요?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자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입이 뻣뻣해가지고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죠. 그게 모세였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뒤에 가서 나오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니까 저는 간미한 가문입니다, 볼품없는 가문입니다 그러면서 행구 사이에 숨어가지고 안 하겠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한 명만 더 듣나라고 하면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도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임해가지고 선지자를 세우니까 나는 큰 아이라고 그랬어요, 작은 아이라고 그랬어요? 작은 아이라 하지 못합니다 라고 핑계댔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러한 사람들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겸손한 것처럼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즉시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바로 여호수아가 그런 모습을 지금 본문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즉시 순종한 사람,
성경에서 한 사람 찾아온다라고 하면 단연코 누구를 들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죠. 그럼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예수님에게는 뭐만 있었는가? 고린도후서 1장 19절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 그 하반절에서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뭐만 있대요? 예만 되었느니라. 여러분에게는 예만 있어요? 아니면 아니오가 먼저 나오나요? 예? 저부터도 그래요. 아니요. 아니오도 아니죠. 좀 고상하게 얘기하면 뭘 시키면은 생각해 볼게요. 조금 더 유식한 척 하면 뭐라고 이랬냐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예? 기도해 보겠습니다는 목사가 기도하는 거고 자기는 뭐 하는 거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 제가 그랬어요, 제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그랬어요.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얘기하죠. 뭐 성산교회에서 이제 평신도 생활을 할 때에 그때 당시 실명을 다 얘기해도 되죠. 예. 이창호 목사님 저희 손을 잡고 저 손 잡고 그때 당시 다락이 있어요. 거기에는 다락이 있는데 그때 신대원 저기 한참 뽑을 때 그 공부 그만하고 뭔 공부인지 아시겠죠? 그 공부 그만하고 세상 공부 그만하고 신학해보라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한 번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말을 안 들으니까 한 2,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두 번 얘기할 때는 제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연락을 드립니다만 저에게는 그 목사님이 아버지예요. 아버지 같은 분이십니다. 뭔 얘기를 하려다가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을 할 때 뭐 어떻게 순종해야 된다고요? 즉시 순종해야 돼요. 즉시. 처음은 그때가 아니죠. 그때 저에게 이제 신학을 권면했던 목사님 두 분 계시는데 한 분은 뒤에 있던 이창호 목사님이고 전에는 그 용인에 있었죠. 용인에 있을 때 그때 제리하고 와가지고 이제 IMF가 빵 터져가지고 1년 동안 놀았거든요. 직장을 못 잡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하는 얘기. 그때 신대원 1회를 뽑을 때예요. 몇 회요? 신대원 1회를 뽑을 때 그때 1회 뽑을 때니까 그때 만약에 그때는 20대 후반 때니까 그때 신학을 했으면 우리 교단에서 중진 목사님이 됐을 거예요. 예. 한참 전이니까 그랬을 건데 그때 이제 한 번 거절하고 두 번 거절하고 제 개인적인 얘기를 다 하네.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순종을 해가지고 이 자리에 있게 되는데 즉시 순종해야 돼요. 즉시. 그래야 여기 있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의 명령이 떨어지자 거기에 있는 유사들은 어떻게 했는가? 11절의 말씀이죠. 11절 보시면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예. 진중에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뭐를 예비하래요? 양식을 예비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양식을 예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육신적인 양식만 예비하라는 것이 아니겠죠?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때 당시에는 여호수아 날마다 뭐가 내리는 시기였냐면 뭐가 내리는 시기요? 하늘에서 하얀 가루가 막 떨어져요. 두자로 뭐죠? 만나가 떨어져요. 만나가 떨어지는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나가면 다음날 가게 되면 만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양식을 예비하라는 의미보다는 영적인 양식을 예비하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영적인 양식 뭔 양식이요? 믿음 준비를 잘하는 얘기예요. 믿음 준비를. 그랬습니다. 자기의 바로 윗세대들이요. 자기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탐꾼들이 12명의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그 땅에 대해서 보고를 했을 때에
긍정적으로 보고했던 여호수아의 갈렙을 듣는 사람들이 많았나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들었나요? 어느 쪽이죠? 부정적으로 얘기한 사람들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부모 세들이 그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거를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가 그래서 양식을 예비하라고 한 거예요. 양식. 믿음 준비를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믿음 준비를 잘해서 자기 누구보다도 여호수아가 지난 40년 동안 이 백성들이 무슨 짓을 했는가를 잘 알고 있으니까요.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준비를 잘해서 그 전쟁이 있을 때에 잘 수행하라고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영육 간의 양식을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 말세가 되면 더욱더 이러한 양식을 준비를 잘해야 돼요. 특히 믿음의 양식. 그렇죠. 오늘날 그렇죠. 오늘날 말세가 될수록 이런 양식을 많이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고, 두 번째는 모세와 한 언약을 기억하고 이를 행하라고 여호수아가 얘기를 했어요. 그 말씀이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나오는데 12절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2, 13.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예, 하반절의 말씀에 그랬습니다.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라고 여호수아가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모세 앞에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보면서 먼저 차지하게끔 했던 그 말, 그걸, 그리고 모세와 했던 그 언약을, 그 약속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그들이 모세 앞에서 약속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땅을 먼저 주시면 우리가 이 땅에 정착하고 그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을 할 때에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다고 했냐면 선봉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걸 진행을 하는 얘기예요. 민수기에 나오죠. 민수기 32장으로 가봅시다. 32장 16절에서부터 19절. 민수기 32장 16절에서부터 19절.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32장 16절이 그런가요? 민수기.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19절까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사오며 우리는 이 요단 이쪽 곳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예,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모세 앞에서. 그래서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동편에 있는 땅을 두 지파 반이 먼저 분배를 받은 겁니다. 받은 지파가 누구냐면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셋 반 지파라는 얘기는 절반이라는 얘기예요. 절반 지파가. 한번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를 찾아놨는데 맨 위에 있죠. 맨 위에. 맨 아래쪽에 보게 되면 오른쪽 맨 앞에 맨 아래쪽에 여기가 루벤 지파예요. 그리고 거기서 보게 되는 무슨 색깔이냐면 약 노란색 빛깔이 있죠. 오른쪽 맨 밑에 거기가 루벤 지파고, 그 바로 위에가 갓이에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그림 그 색깔은 조금 보이시죠? 색깔. 거기가 갓 지파고 그 위에가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게 여기가 므낫셋 반 지파, 므낫셋 절반.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 또 므낫셋 지파가 또 하나가 있는데 나비같이 생긴 거, 그때 하늘색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므낫셋 지파가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므낫셋 반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루벤 지파에게 찾아가 가지고 모세에게 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너희가 먼저 선봉에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언약을 지키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세 개인하고 한 약속인과 동시에
결국 누구하고 한 약속이냐면 하나님과 한 약속이니까 그 언약의 말씀대로 너희가 선봉에 서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14절 보시면 또 그렇게 얘기해요. 14, 15절, 14절 먼저 읽어보세요.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예.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싸울 때에 너희가 먼저 차지한 거니까, 너희가 먼저 기업을 받았으니까 나머지 9지파 반이 그 땅을 얻을 때까지 선봉에 서가지고 그들을 도우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아름다운 모습. 문하세 반지파, 이 다른 2지파 반이 그 모세에게 와가지고 그 땅을 요구를 했어요. 왜 이 땅을 요구를 했냐면, 이 2지파 반이 뭐가 많았냐면 목축할 수 있는 좋은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루벤 지파, 갓 지파, 문하세 절반 이 해당하는 지파들이 다른 그 양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땅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너희가 그러니까 먼저 기업을 받았으니까 나머지 9지파 반이 그 얻을 때까지 그거를 얘기를 하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요구를 할 때에 나머지 9지파 반 사람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순순히 그 9지파 반이 동의했을 때에 동의를 해줬으니까 너희들도 그 약속을 따라서 그 먼저 받은 자답게 그 약속을 이행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에도 유익이 되는 거고, 전체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너희가 먼저 당연히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또 15절 보시면 15절 이렇게 말씀있죠. 15절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되거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해돋는 편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예, 15절에서 그 참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너희로 뭐하게 하신 것 같이 안식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2지파 반은 먼저 뭐를 누리게 됐냐면 안식을 누리게 됐죠. 땅을 먼저 차지했잖아요. 예, 땅을 먼저 차지하고 다른 지파에 비해서 먼저 안식을 누리게 됐으니까, 먼저 평안을 누려봤으니까 너희가 안식을 누린 자답게,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먼저 너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를 먼저 믿은 자답게 앞서서 모든 일들을 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래요. 우리는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인가요? 나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인가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저를 포함해 가지고 나중에 믿은 사람이 먼저 믿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믿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우리는 먼저 믿은 사람이에요. 그쵸? 그렇다면 후에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앞장을 서야 되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들이 많아요. 저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안식을 누렸으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2지파 반이 먼저 안식을 누렸으니까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성경을 읽는 것 모든 면에서 먼저 했으니 너희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안식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다른 형제들을 인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부터 48절 보세요. 먼저 한 자들에게 많이 찾으신다라고 했어요. 12장 47절에서부터 48절 누가복음.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차릴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할 것이니라. 예, 여러분은 그러면 적게 받은 자예요? 많이 받은 자예요? 예, 그렇죠? 이럴 때는 적게 받은 자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많이 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많이 받은 사람은 적게 찾는다고요? 많이 찾아요. 많이 찾습니다.
또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요구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직분을 맡은 것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직분 맡거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책임과 의무도 그만큼 큰 거예요. 목사의 삶이 그래서 큰 겁니다.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거하고 목사한테 요구하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인정하시나요? 예.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많은 은혜를 베푼 자에게 많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많이 주시는 것은 뭐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준 것이지 자기의 입속 살이라고 준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건강을 주신 것도 그렇고 또 물질을 주신 것도 그렇고 지혜나 능력이나 모든 것을 다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 것이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거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고 남보다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고 남보다 쉽게 얘기해서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예쁜 얼굴을 뭐 하라는 얘기예요? 연지군지 찍고 다른 사람 꼬시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전도 잘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잘 이끌라는 얘기예요. 다 이끌라는 얘기예요. 참으로 이 사실이 중요해요. 믿는 사람에게 그 역할을 맡기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먼저 믿는 자, 하나님이 그러시겠죠? 하나님이 성안교회를 돌아보실 때에 먼저 교회가 잘못되기는 먼저 책망하시는 분이 누굴 것 같습니까? 목사예요, 목사. 그러겠죠? 네가 바로 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임원행이 되지. 그러고 난 다음에 사살이 어디로 가는가? 중직자들이겠죠? 중직자들. 그런 걸 우리가 바로 깨달아서 자기 일만 구하지 말고 먼저 여호수아가 그래서 먼저 찾아간 것이 누구냐면 루벤 지파하고 또 누구요? 갓 지파하고 므낫셋 반지파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요셉의 12아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에 혈통적으로 장자가 누구죠? 영적으로 장자가 말고 혈통적으로 누구죠? 루벤이죠. 루벤. 이해되십니까? 실질적으로 영적인 의미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다음에 가서 므낫세가 되고 뭐 뒤에 가서 또 누가 돼? 유다 지파가 되지만 그러나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나온 순서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누가 장자였어요? 루벤이에요. 루벤. 그러니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찾아간 이유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에서 실질적인 얘기는 므낫세 지파가 보기에는 지도에서도 그랬죠. 지도에 보게 되면 하늘색으로 표시된 곳이 므낫세 반지파, 또 맞은편에 반지파 있으니까 두 몫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땅이 넓은 땅을 받았다고요. 보이시나요? 예. 굉장히 넓은 땅을 받았어요. 그만큼 복을 많이 받은 지파.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도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요구를 하신 겁니다. 그 약속을. 그래서 자 이렇게 요구했더니 그 반응이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 것 같은데 16절에서부터 18절 보게 되면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순종하고 오히려 그 여호수아를 위해서 격려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16절부터 나와요. 16절 보시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예. 자, 이들이 여호수아가 와가지고 자기들한테 이런 명령을 하자. 약속을 기억하라. 모세와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너희가 선봉에 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어디를 가라고 하면 다 가겠고 우리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 우스갯 속담 가운데 한 구절이 그런 들이 있죠. 똥 누러 갈 때 마음하고 똥 누고 난 다음에 마음이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그쵸? 만약에 이 사람들이 우리가 먼저 받았으니까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 하고 가기를 주저하고 우리는 못 가겠습니다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큰일 아니에요? 그러나 이들이 참으로 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그 약속대로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준행하는 것 참으로 귀한 일이에요. 귀한 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요구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요. 못 간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절반만 가겠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자기들이 먼저 앞장을 쓰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 또 17절처럼 얘기하죠. 17절 보시면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예, 이들이 또 추가 얘기하기를 인정을 해준 겁니다. 여호수아를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모세를 우리가 청종한 것처럼 바로 당신에게도 여호수아 당신에게도 우리가 청종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지도자에게 순종하여 나가겠다고 이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오늘날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교회에 원로급 되는 장로들을 찾아가는데 새로운 목사님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갔더니 이 원로급 되는 장로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담임 목사가 신이 나겠죠? 신이 나게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힘을 내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을 이렇게 얘기하죠. 18절 보시면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예, 천금을 주고서도 바꿀 수 없는 아주 귀한 말을 이 문하세 나머지 두 지파 반 사람들이 한 겁니다. 오직 당신을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만약에 당신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듣고 난데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속으로. 그리고 얼마나 감사했을 거고.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히브리서 한번 가봅시다. 마지막 한 군데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히브리서 13장 17절. 약물을 인도하는 종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일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예. 히브리서 13장 17절은 제 입으로 얘기하기가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이렇게 해야 돼요. 뭐라고 그랬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뭐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 같은 자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무엇으로 하고? 즐거움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뭐가 없대요? 유익이 없어요. 근심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즐거움으로 이야기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 달려있다고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영적인 지도자죠. 큰 별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큰 별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새롭게 지도자로 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가가지고 협력해달라, 도와달라 라고 손을 내민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랬더니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나 그렇게 못해. 너희 지도자는 인정 안 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호수아 어디로 가요?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따라준 거예요. 지도자의 명령을 순종해주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말을 했은 겁니다. 참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잘 되려고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비결,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준비를 한 거예요. 이 준비. 여호수아는 지도자들께 즉시 순종을 했고 그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그 명령을 다 순종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요단강을 건널 준비. 여호수아는 모든 면에 있어서 누구만 못하냐면 모세보다 못해요. 영적인 면이나 지도력이나 모든 면에서 여호수아는 모세만 못합니다. 객관적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정하시나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유대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는 외로웠습니다. 외로웠어요. 자기를 끝까지 따랐던 사람은 여호수아하고 뒤에 가서 갈렙, 그리고 그 사람 옆에 있었던 몇 명의 지도자들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여호수아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비롯해가지고 모든 지파 사람들이 누구를 세워줘요? 여호수아를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을 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사랑하시는 우리 저희 성도님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랐던 두 지파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에 잘 협력하고 또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여 나가시는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